네, 오늘 신앙의 절대 기초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무슨 일이든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실력도 쌓이고 일이 이루어집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공을 받는 트래핑, 패스, 슈팅까지의 기본기가 돼야 골을 넣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어 수학 어려워하는데 기초부터 부모님이 잘 이렇게 챙겨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전사님이 태국의 방콕에 선교여행을 간 거예요. 시내를 둘러보는데 가이드가 30층 넘는 건물 3개를 가리키면서 저 건물 이제 조만간 허물어지고 부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기초가 제대로 쌓여지지 않아서 흔들려서 어차피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그냥 먼저 폭파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일본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이라는 곳이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했는데요. 이 라이트는 호텔 건축 공사를 맡아서 무려 2년 동안에 기초 작업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또 투자자들도 뭐라고 한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돈이 많이 든다고, 낭비라고. 그리고 기초 작업 2년 하고 나머지 건물 2년에 걸려서 4년 만에 이 제국 호텔이 완성이 됩니다. 그 후에 너무 무리하게 낭비를 많이 한 호텔로, 건물로 이렇게 기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52년이 지난 후에, 건물이 세워진 지 52년이 지난 후에 그 동경, 일본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건물과 도로들이 파손되었지만 이 제국 호텔만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기초를 닦느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던 거죠. 그 후로 누구도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비웃지 않았고 전설적인 건축가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빌딩 건축의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기초가 뭐냐? 절대적인 기본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먼지로 덮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깊이 새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을 신, 바라볼 앙자,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요일 하루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경적 신앙의 진짜 의미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인생, 내 모든 존재, 지금 인생과 영원한 운명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겁니다. 다 바치고 맡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맡겼는데 사기꾼이면 어떻게 해요? 무능력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근거를 알아가고 신앙의 기초를 우리 안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인생길을 걸면서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만나잖아요. 용광로 같은 연단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부터 담임 목사인 저에게까지 광야나 연단의 시간이나 용광로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절대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오뚜기처럼요. 오뚜기 이 풍선 인형을 만들어 놓으면요, 밑에 굉장히 무거운 기초를, 돌 같은 자석 같은 걸 두잖아요. 그래서 툭 쳐서 흔들거리다가 다시 서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찰스 스탠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분으로 제일 많이 오해한다는 거죠.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내가 잘못한 거 다 기록했다가 남김없이 처벌하는 분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연약함과 내 실수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겪었던 경험을 하나님께 투영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야라고 스스로 추측하고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찰스 스탠리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7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첫째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둘째는 친구이신 하나님, 셋째 스승이신 하나님, 안내자이신 하나님, 상담가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 지지자이신 하나님, 그토록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만나고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납하십니다. 아멘. 용납하십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품으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에 보면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기 쉬운 유리병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바람 불면 흔들리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조그만 것이라도 있다면 해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절대적인 기초, 정말 내 이성과 경험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발견하고 내 마음그릇에 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에는 오늘 본문 특별히 배경이 되는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에 다윗의 시편들이 대부분 많은 사연과 스토리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성경 한번 보시면요, 34편 1절을 시작하기 전에 34라는 숫자 옆에 해설이 나옵니다.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와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돼요.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한 17살 때 골리앗을 이겼다면 한 30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비통하고 날마다 불안한 인생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막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하다가 다윗이 생각하는 거야. 안 되겠다.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적대적인 나라에. 그러면 사울 왕이 못 쫓아오겠지 하고 도망갔는데 그곳에 이제 아기스라는 도시의 왕인 아비멜렉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너 다윗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 영웅 다윗이지. 우리나라를 정복하러 왔구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고 쓰러져요.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하고 눈을 뒤집기 시작하고 땅바닥을 기면서 머리카락을 땅에 대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립니다. 그 아기스의 왕이 아이고 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놔둬라. 그리고 다윗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땅바닥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합니다. 그 스토리와 사연을 한번 마음에 담고 한번 본문 보시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까요? 저한테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요? 사무엘이 저에게 주었던 예언은 허상이었나요?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나의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왜 안 되지? 왜 이 시간들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선하신 걸까? 다른 사람들에겐 다 선한 것 같은데 나에게 선하신 걸까? 왜 이런 시간들을 내게 허락하신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시간에 선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십니다. 저희 아들 은결이가 지난주 목요일에 수족구에 걸려서 열이 40도 돼서 밤새 앓다가 너무 위험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더니 한 방에 데려가서 링거를 맞아야 되니까 주사를 꽂아야 된다고 이만한 바늘을 요만한 아기 손에 꽂으려 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 조그만 아기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병원입니까? 책상을 엎고 컴퓨터를 뒤집고 원장 나오라 그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라고 막 난동을 피웠을까요? 아닙니다. 아이 꼭 잡고 팔을 내줬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엉엉 울면서 선생님이 링거주사를 딱 꽂아주셨어요. 엄청 울었죠.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울었지만 이 링거가 우리 은결에게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와 해열 진통제와 영양제와 전해질들을 공급해서 치료하는 바늘을 꽂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꺼운 주사 바늘이 막 꽂히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도 있고, 막 열이 40도 이상 올라서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계속 걸어야 가야 하나.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걸지 몰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지만 링거 주사를 꽂고 계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멀리 더 깊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끌어당기십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대요. 끌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리로 측정됩니다. 소유나 환경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의 부산물 같은 거예요. 진짜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이 없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창조주만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무가 심겨졌는데 뿌리가 시냇가에 가까울수록 살아나는 거죠. 번성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아플 때 엄마에게 더 쫙 달라붙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는 날마다 가까이 있고 싶고,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충전기에서 멀어지면 그냥 고철덩어리로 방전됩니다. 똑같은 이치인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덮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가장 나다운 인생을, 가장 풍성한 삶을, 오직 창조주만이 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569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란 찬송에 보면 3절에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밀어내시고가 아니라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를 끌어당기시고 품에 품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꽃길만 걸었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1, 2절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5, 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3,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워하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감싸는 것처럼 다윗의 그 힘겨운 시간을 앞뒤로 하나님이 돌보고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발견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옥진 형제 바나바스로 간증의 내용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억에 남아요. 한 주 동안 묵상이 됐어요. 바나바를 이렇게 교육을 받는 동안에 15년간 함께했던 반려견 뽀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왔는데 그날 오후 예배 가운데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찬양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뽀뽀, 반려견 뽀뽀가 15년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떠난 것은 뽀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뽀뽀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뽀뽀 그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인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돌봐주었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떠난 거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아니라 나를 초월한 어떤 분이 선한 목자가 돼서 내 인생을 돌보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견이고 좋은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천천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더 강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정말 죽음의 골짜기와 힘겨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멀어지던가, 아니면 그 시간 동안에 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누리든가, 두 가지 갈래길에 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결정했죠. 오늘 8절을 보면은 그에게 피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했을까요? 6절과 15절,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다 호소합니다. 탄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4가지 어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보면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 보면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21절에 보면 악인에게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아들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목사였어요. 대학 들어가서 완전 하나님 떠나 도망갔습니다.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7년 반 정도 지나서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한 수련회 참석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청 울었습니다. 콧물도 더럽게 많이 났습니다. 엄청 우는 가운데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뭘까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을 나를 기다려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참아주셨군요. 나의 반항,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들 하나님 용납하고 참아주신 거군요. 나를 기다리셨고 그날 밤에 하나님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승리고 이기게 하고 살려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고백 중에 고백, 증거 중에 증거가 성경에 딱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한마디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게임은 끝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이 십자가의 고백 앞에서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와 고백이 우리 귀를 타고 마음에 들어가서 희미해지지 않을 때까지 깊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하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선하십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고 나의 실수, 연약함들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 풍요의 들판을 지날 때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 삶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선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